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합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음 세대면 더 크게, 잘 모르시면 더 크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배가 좀 지루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마트폰을 좀 들고 계실 분들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제일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자리로 나오시면 스마트폰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좀이니까 절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봐야 되면 제일 앞자리로 초청합니다. 진짜 앞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옆에 자꾸 주위를 둘러보세요. 스마트폰 보시면 앞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렉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같이 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한 친구가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브온과 화친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보다 신앙이 먼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딱 정하고 나서 그냥 희열이 저를 밀려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존보다 신앙이 먼저다. 우리의 삶에 계속 세워지는 명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했어요. 그 화친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 않아도 되는 무거운 짐을, 기브온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실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짊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따라합시다. 걱정은 내일 하자. 내일 걱정 미리 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에 따라서 우리 중에는 자꾸 앞서서 걱정합니다. 만약에 내일 이러면 어떻게 하지? 모레 이러면 어떻게 하지? 어떤 분 보니까 우리 주는교회 비전센터 건축하고 있는데, 목사님 건축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것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성격이 걱정이 팔자라 어쩔 수 없다.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하면 성령께서 성격을 덮어버려요. 성령께서 성격을 통제해버려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나의 인간됨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라면, 내가 이런 짐까지 짊어지다가 되게 힘들 텐데, 지칠 텐데, 내일 그렇게 될 텐데 미리 바라보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겨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들이 결국에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브온 족속이 항복한 거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격분해서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아도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과 달리 이 아도니세덱 왕은 의의 왕이 아니었고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이야기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침공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여리고가 점령당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성을 다 점령해 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우리에게도 다가오겠지 싶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이것이 예루살렘 왕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대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 다음으로 정말 완전히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런 성읍이었는데, 어쩌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연합군을 형성한다면 기브온이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항복했다고? 이것이 아도니세덱 왕에게 있어서 충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운명은 끝났구나. 이대로 있다는 안 되겠다. 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방에 있는 왕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붙잡고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을 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땅을 거점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기브온을 막아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게 된 거죠. 자, 3절과 4절 말씀이 그건데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했지만 그들이 종되어서 기브온 성읍도 정복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승승장구하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또 이겼다, 또 이겼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가 기세등등했을까요? 야,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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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여러분에게도 된다, 된다, 된다 계속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영적 전쟁은 언제 다가올까요? 될 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뭔가 신앙적으로 더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 그때 영적 전쟁 다가온다는 거죠.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가 나와요. 은혜 받으면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삶의 유턴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회개. 우리의 삶이 유턴되는 거 사단이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때 사단이 태클 걸면서 들어와 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서 극심한 영적 전쟁으로 꺾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길목을 차단해 버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에 되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요즘에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너무 좋은데, 갑자기 가정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싸움이든지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신앙의 길을 턱 하고 막으려고 하면, 그땐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이구나. 자, 아내가 남편을 공격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맞서서 파이터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단이 엄마를 통해서, 사단이 아빠를 통해서, 사단이 남편을 통해서, 사단이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자녀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중이구나.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잘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목사님에게 전화해요. 고민하지 말고 다니엘, 무조건 목사님에게 전화하면 제가 뭘 해드리는 거예요? 분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다라고 영적 도해해드리고 나면, 그때 들은 걸 갖고 이런 영적 세력이 있구나 생각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싸워 이겨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영적 전쟁이 다가오는 거죠.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브온을 치겠다라고 하고,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도 공격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마자 조약을 맺은, 화친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 읽어 볼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화친의 효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친 맺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격당하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화친 조약의 내용 중에 있었던 거예요. 뭐와 같습니까? 한미동맹과 똑같아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한반도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북한에서 아예 공포를 해버렸죠. 북한의 주적이 누구라 그래요? 그동안은 우리가 남쪽에서만,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거꾸로 물어봤어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 그랬어요? 남조선이라 그랬어요. 북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시탐탐 공격할 준비를 하고, 그 공격할 타이밍만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누구와 조약이 맺어 있냐면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맺어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약에라도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미군이 개입을 해서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을 같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밀고 내려오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 점점 미군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한미동맹 어쩌면 약화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해제되어 버리면 한반도는 어쩌면 위기 앞에 놓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먹혀버리면 미국에게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돕는다는 거, 아무리 화친을 맺었다고 해도 전쟁을 돕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그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공격하는데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도와준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갑니다. 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코 너희를 치지 않겠다 약속을 했던 기브온이기 때문에 그 기브온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몫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 그들도 그랬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 주는 교회 직분자 세울 때 그들도 그랬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서리 집사 세울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서야겠어요? 안수 집사 세울 때, 권사 세울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서야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목사님께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서약하고 손 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이 돼야 한다면 본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마음일진데 짐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이 있다면 함께 짊어지십시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함께 짐을 짊어집시다. 8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누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있으면 이겨냅니다. 이거 있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연합군이 몰려오니까 저 많은 군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족들 붙잡고 막 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리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 우리가 믿을 만하다, 믿음으로 따라가자,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예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좋습니다. 설교 들을 때 전체를 다 들으면서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들으세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한마디 내가 잡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그 한마디를 내가 오늘 얻어가리라. 책을 읽을 때도요, 저도 속독을 하는 편인데 책을 읽을 때도 그냥 거기서 모든 내용에다가 밑줄 다 치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책 분량이 100페이지라면 노트에다 써놓은 게 한 30장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절대 안 읽죠.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가장 지혜롭게 읽는 방법은 전체 책을 다 훑어서 한번 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보면서 그때 정말 임팩트 있게 내 가슴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쳐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밑줄 쳤던 것들 돌아보다가 그 중에 딱 한 문장만 골라라. 그러면 그 한 문장이 그 책을 통해 나에게 주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 한 문장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딱 한 문장만 남겨갖고 가라. 만약에 안 되겠으면 지난주엔 제목 그대로 생존보다 신앙이 먼저다. 그거 한 가지만 붙잡고 나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절대 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졸릴 수도 있다. 피곤하면 어쩌겠어, 자야지. 자, 9절 말씀 옆에 분 놔두세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지금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가나안 연합군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대요? 갑자기 공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우리가 또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기들이 기브온이 공격할 것을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러 올라가는 거 모르겠지 방심하고 있었겠죠. 근데 적들이 방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달려가서 기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우리 갑자기 좀 그들이 알지 못할 때 공격하면 어떨까? 주님께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목사님 정말 좋은 성적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줘요. 기도하고 나서 물어봅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 있지? 그냥 조금 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조금 공부하는데 무슨 좋은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냥 평안만 얻으면 그만이겠지.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미친 듯이 공부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 우리 가정에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을 보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그치고 돈 벌러 나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가운데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운동 안 합니다.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죠.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셀리더들 몇 분하고 교제하고 내려오는데 셀리더 중에 한 분이 보니까 얼굴이 빨개 갖고 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셀리더 모임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헬스장 가서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왔다는. 내 삶을 돌아보건대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정말 앞으로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선택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운동하자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운동합시다. 건강해집시다. 제발 좀 걸으세요. 걷다가 좀 괜찮으면 좀 뛰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 요즘에 온갖 그 건강 관련한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보기만 하고 스크랩만 하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주의 일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적들이 방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했는데 이걸 거꾸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방심하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총량을 얘기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온전히 내가 붙드는 시간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붙드는 시간,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 이게 멀어져 버리면, 적어져 버리면, 줄어들면 결국에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게 되니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은 시간, 더 큰 열정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나아가시자고요. 그러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비결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빠지지 않으면 된대요. 빠지지 않으면 된다. 근데 신앙도 똑같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뭐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온갖 공예배다, 특별 예배다, 기도회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내 시간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시간이 되는 시간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 놓아주신 징검다리라고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앞에 놓아주신 징검다리예요. 밟고 지나가라고. 건너뛰지 말고 밟으라고요. 밟으면 깨어있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보니까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SF 영화에서 나오는 CG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신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새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을 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얍 그러면서 막 배기 시작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네. 근데 바윗덩어리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적군들을 칼로 베는 숫자보다 칼 들고 나가는데 더 이상은 벨 사람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우박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 앞날에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베니체 옆에 주는교회 비전센터가 세워지는데요, 누군가 그 걱정하시더라고요. 걱정 미리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은 이제 라베니체 물 항시 흐르지 않아 가지고 때로는 고여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얼마나 모기 많이 생기겠어요. 우리 주는교회 모기 교회 농담이지만 모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모기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떨어뜨려요?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 갖고 적군을 무찌르신다면 그 모기쯤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모기가 제일 많아서 주는교회 창문에 막 붙어있는 그날이 온다면 기도회를 소집할 테니까 모이세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모기들을 떨어뜨리소서. 모기들을 떨어뜨리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안 떨어지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면 모기도 떨어지겠죠. 웃기는 얘기 같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우박이 떨어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 따라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따라합시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내 삶에도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주는 교회 일어날지어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계속 봅시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의 그 네 왕들과 함께 가나안의 족속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었잖아요. 사실은 이 연합군을 모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성 공격하고 이 성 공격하고 이 성 공격하고 이 성 공격하고 몇 번이에요? 5번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5 왕들이니까 5번을 전쟁해가지고 치러야 되는 그 전쟁인데 갑자기 얘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네요. 한 곳에 모이니까 긍정으로 보면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한 번에 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칠 수 있는 기회 그대로 정말 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칼로 베다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네. 근데 저기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칼에 넘어가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아군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박이 여기서 뚝 하고 떨어지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박이 저기서 막 떨어져 가지고 쟤들 진영에서 쟤들만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이압하고 있는데 앞에서 칼 흔들고 있던 애가 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마치 요즘 시대의 뭐라 그러죠? 이걸 무슨 추적기? 뭐라 그러나요? 요즘 미사일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막 가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가서 예? 축복합니다. 유도 기능이 있는 미사일 있잖아요. 정확히 표적을 따라가서 그 표적에 정확히 가서 꽂히는 미사일 유도 기능. 요즘에 그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 이미 유도 기술이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히 적군만 찾아가지고 적군들만 바위 같은 우박에 깔려 죽게 만드시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안 되겠다고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 다 들어가 가지고 성문을 다 잠그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그 성들 찾아가 가지고 또 공격해서 그 성들 멸하고 불사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진멸해야 되잖아요. 다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날이 지나기 전에 저들을 완전히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1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밖에 나가서 한번 해봐봐요. 지금 끝나고 나가면 달이 떠 있을 텐데 달을 향해서 해보라고요. 달아 멈출지어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계속 밝은 대낮이 된다면 주는 교회는 2달 만에 입당할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왜? 두 파트로 나눠서 임금을 줘야 될 인부들은 일을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선포하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거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성경에 짧게 써 있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태양아 거기 머물러 있을지어다. 달아 거기 머물러 있을지어다. 여러분 창조 이래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건 처음이잖아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멈췄어요. 동시에 멈추니까 두 광명한 빛이 이 땅을 비추고 있으니 어둠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망가는 적군들을 계속 다 눈에 띄는 거죠.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언제까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얼마큼 머물러 있었대요? 종일토록. 최소한 12시간 이상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도 태양은 가장 밝았던 정오의 시간에서 딱 멈춰 가지고 그냥 땅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이 12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전센터 새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때이른 장마가 올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뭐가 온대요? 장마가 온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올해 장마는 가장 짧을지어다.
오늘 이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보 같지만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일기예보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기예보 보고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일기예보 볼 때 어떻게 하자? 예수 이름으로 가장 장마가 빨리 끝날지어다. 태풍이 몰려온대요. 예수 이름으로 태풍은 돌아갈지어다. 기왕이면 중국으로 갈지, 미안하네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보자는 거죠. 올해 아마 기록적인 폭염과 무더위가 된대요. 너무 더우면 일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너무 폭염이 온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폭염은 지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온이 떨어질지어다. 찬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2026년에 우리가 지금 그 목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앞으로 주는 교회에서 기도 제목 올려드릴게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사가 안 될 것 같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게 된다면 바로 선포할게요. 바로 기도하십시오. 더위가 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하늘을 향해 손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한번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태풍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이 허리케인 태풍이 몰려오는데 곧장 오면 교회를 덮치겠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돈이 없어서 그냥 일반 판자나 아주 약하게 지어져 버렸는데, 동남아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바람 한번 불어오면 태풍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 교회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고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담벼락에 다 나와가지고 섰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지금 태풍과 토네이도 그러면 오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손 들고 선포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태풍이 지나갈지어다. 태풍의 방향이 바뀔지어다. 허리케인의 방향이 바뀔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처럼 이것이 오다가 방향이 바뀐 건 아닌데 오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다가 소멸돼 버렸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경험을 우리도 해봐야죠.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의 기도를 이같이 들은 날은, 주는 교회 안에서 주는 교회 기도를 이같이 들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야. 이 교회가 건축되는 이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가 필요한 이때 이만큼 들어주는 역사는 이후에도 없을 테니까 뭐 해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님을 평생에 간증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주는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으니까 남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좀 무리한 전쟁인 거예요. 연합군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자주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좀 무리하자고. 조금 더 시간 더 무리해서, 새벽에 내가 잠이 많지만 무리해서, 때로는 내가 금식을 못하지만 무리해서, 내가 말씀을 이 정도밖에 못 보지만 무리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것 같지만, 오늘 한 친구가 오늘 예배 전에 저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의 부탁이길래 저에게 부탁을 하는가 봤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려워요. 목사님 오늘 집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집에 가도 괜찮아. 이러면 어떤 복음이 퍼져나갈 거예요? 목사님이 가라고 했어. 목사님이 가라고 했어. 엄마,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 나중에 얘기하면 너 왜 그냥 갔어? 목사님이 가라 그랬어. 그럼 아이들 안에 어떤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피곤하면 집에 가는 거야.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지. 미안해, 그래서 그런 거야. 일부러 이쪽 보고 얘기한 겁니다. 미안해, 그래서 그런 거야. 가지 말라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안 갔어요. 그리고 안 갔고 제가 슬쩍슬쩍 보는데 예배 시간에 분명히 저는 주님 만날 거라고 했어요. 잠들 거라고 했지만 잠들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무리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순간순간 성전 짓고 있는 자리 지나가면서요, 어떤 분이 여리고 진짜 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여리고 도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밟고 다니면서 괜히 거기 뭐 쑥 남은 거 없나 이거 찾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뭐해요? 누군가 보니까 목사님 오늘 비전센터 거기 성천 성전 건축 부지 갔다 왔어요. 그래요? 기도하고 왔습니까? 고양이 보고 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땅 가서 뭐 하자? 그 땅 가서 내가 선지자 된 것처럼 기도하자. 이 땅에 성전이 속히 세워질지어다. 건축 회사에서 땅을 파보니까 이 땅이 예전에 이 라베니치 수로를 건설하느라 수로를 만드느라 거기는 흙을 파가지고 여기다 메꿨던 것 같아요. 땅을 파보니까 땅 지질이 어떠냐면 마치 그냥 진흙덩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공법이 조금 달라지면 성전 건축이 조금씩 미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빨리 세워질지어다. 그 땅 가서 밟고 여기 공기 예정보다 오히려 더 빨리. 우리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배민도 시키면 50분 걸린다, 1시간 걸린다. 그것 때문에 1시간이나 걸린다고 막 짜증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분 만에 왔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주는교회 건축 시기에 건축 완공의 역사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너무 무리하는 건가요? 우리 지나갈 때마다 그 땅 가서 그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선포하자고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 성전 세우시겠다니 믿음의 선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생존보다 신앙이 먼저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신앙이 먼저인 것, 내가 생존하기 위해, 아니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나오미처럼 그렇게 잘못된 선택, 조금 더 재정적으로 나아져 보겠다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얻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없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실과 신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말씀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성실은 뭐냐면 꾸준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성실한 거예요. 교회에 성실한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성실한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실이가 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성실이가 될지어다. 성실이가 될지어다. 근데 성실도 중요한데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이에요. 신실은 뭡니까? 성실한 사람 너무 소중한데 성실이 너무 과하면 감사한데 성실한 사람들 중에 가끔씩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씨알도 맥히지 않아요. 그냥 성실하다고 모두가 칭찬하는데 자기 의였던 거예요. 내 열심이었던 거예요. 열심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던 거죠. 우리가 성실할 때 신실함을 놓쳐버리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만 갖고 내가 영적인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실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신실이 뭔데요? 신실은 기준이 나에게 없어요. 신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 그대로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나에게 지금 좀 무리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건 내가 원했던 것과 기도했던 것과 상관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 길을 멈추는 것, 주님 말씀하신 것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오늘 한 친구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집에 가야 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가 너무 심하게도 안 된다. 남아 있어라. 예배 끝까지 있어라. 무리한 거. 그 친구는 오늘 신실을 일회적으로 경험한 거죠.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신실한 예배자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난 정말 니느웨 가기 싫은데 주님 그건 죽기보다 싫은데 그럼에도 주님이 니느웨 가라면 뭐라고요? 아멘하고 내 감정적 무리가 될지언정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신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 신실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적들을 우박덩이로 괴멸하여 내 힘이 소진되지 않아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한국교회 정책적인 위기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신실하다면 주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